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없는 복음 21강 제자는 별개의 헌신된 집단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에 대해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분의 초청은 분명 구원 초청이었습니다. 더 높은 삶이나 구원 이후 단계의 믿음에 대한 제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과 제자도를 구별하는 현대의 가르침은 성경과는 동떨어진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원과 제자도는 구별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자입니다. 사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온 세상으로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교회의 사명, 전도의 목적이 제자 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란 믿는 자로서 그 믿음으로 동기를 얻어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신자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2절, 7절, 11장 26절, 14장 20절, 22절, 15장 10절 보세요. 이 두 단어 사이의 구분은 어떤 것이든 순전히 인위적입니다. 성실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도입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어려운 명령을 버리는 쉬운 믿음주의 신학을 낳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를 따르는 대가에 대해 세심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헌신을 원하지 않는 반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값을 치르기를 꺼리는 사람, 즉 젊은 부자 관원과 같은 사람들은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가 될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깊게 비용을 계산해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 존 스토어트 목사는 통찰력 깊은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풍경에는 버려진 파편들, 짓담한 망대들이 널려 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한 채 먼저 멈추어 서서 그에 대한 비용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오늘날 기독교의 커다란 수치인 소위 맹목적인 기독교이다. 기독교 문화가 퍼진 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기독교라고 고상하지만 얇은 거치장으로 꾸민다. 그들은 어느 정도만, 즉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불편하지는 않을 정도만 기독교에 참여한다. 그들의 종교는 크고 푹신한 쿠션이다. 이 쿠션은 그들이 편리하도록 장소와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인생의 어렵고 불편한 일들에서 그들을 보호해준다. 냉소자들이 교회 안의 위선자들을 지적하면서 종교는 도피라고 폄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화재보험에 든 사람, 즉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 살펴보았지만 참 신자의 믿음은 복종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여기고 무조건 헌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실패할 경우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신이요 방향입니다. 기독교 제자도의 부르심은 분명하게 이런 종류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고의로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것 없이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히 복음의 사실들을 긍정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도 대가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상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12제자에게 주신 것이지만 마태복음 15장 5절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24절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모든 제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강의의 끝까지 나오는 이후의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제자도에 적용됩니다. 제자를 더 헌신된 별개의 신자들 집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12제자가 적어도 11제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였으므로 그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의 의미를 배울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제자들은 분명히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는 영향을 무산시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제자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들을 더 높은 수준의 관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을 때 이미 확립된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과 구원의 의미를 가르치셨고 끊임없이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할 때 결정한 헌신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과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에게 하신 더욱 강력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은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본 훈련을 마치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파송 명령에서 예수님은 사도라는 말이 아닌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의 무서운 심판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조건이라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는 어디서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는 헌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받은 것과 같은 대접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적대적인 세상과 맞서서 두려움 없이 행동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확인, 믿음, 확신, 신뢰를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처럼 입으로도 고백할 수 있고 디도서 1장 16절이 암시하듯 의의 행위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백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만일 마음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입이 열심히 고백할 것입니다. 고백은 단순한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고백은 하나님이 자극하고 힘을 주시는 것으로서 믿는 행위에 뒤따르지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백은 참 믿음의 특징이지 구원에 따르는 조건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란 무엇인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는 항상 주님 편에 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배신당하던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바울의 최고 제자였으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어떠한가요? 탁월한 목회 은사를 가졌던 이 헌신된 젊은이는 제자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일시적으로 영적인 기능장애를 겪거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세요. 일순간 실패했다고 해서 제자의 신임장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보다 다 자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면 의도적으로나 계획적으로 항상 믿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도 요한에게 은밀한 제자라 불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담대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심판날에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충실한 사람들에게 그의 충실함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거부한 사람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극악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 그리스도를 멸시한 사람, 그리스도를 비난한 사람 또는 그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런 사람들도 해당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특별히 말하는 사람은 거짓 제자, 즉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은 하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침묵이나 행동 또는 말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사실상 이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전 생애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는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삶으로는 부인합니다. 디도서 6장 16절 보세요. 교회에는 제자인 채 하지만 아주 당황스러운 방법으로 주인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은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민족들을 환난 끝에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을 말하지만 32절, 그 원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국면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양, 즉 그를 시인한 사람을 오른편에, 염소, 즉 그를 부인한 사람을 왼편에 모은 후 33절 양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양은 그리스도를 시인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주님은 35절로 36절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삶이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벌에 처할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참된 제자의 두 번째 표시는 그리스도를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 보세요. 특히 37절은 아주 강력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강하게 느껴지는가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도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자기 가족을 미워해야 하는가요? 이 말씀은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또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에베소서 5장 25절 등을 어기라는 의미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구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주님께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보다 더 특별히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께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하며 로마서 6장 11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에베소서 4장 22절 우리 존재의 이기적인 면들을 극도로 경멸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소유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 지녀야 할 동일한 태도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는 이처럼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참된 제자를 자기에게로 이끄실 때처럼 헌신되지 않은 자들을 자기에게서 몰아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1번이 아니라면 주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마음이란 것은 하프하티드, 쉽게 말해 한쪽 다리는 세상 속에 한쪽 다리는 예수님 속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반마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보세요.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보세요. 고쳐서 말하자면 이 세대에 유행하는 편안한 회심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여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을 더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즉 완전한 자기 부인, 즉 필요하다면 주를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려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어려운 환경이나 만성적인 병이나 바가지 긁는 배우자라는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장기간의 어려움이나 골치 아픈 문제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갈보리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주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그들은 잔인한 고문과 사형도구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길가의 십자가에 매달린 불쌍한 정죄당한 죄인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런 식으로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을 것을 요구하신다고 이해했습니다. 곧 궁극적인 희생을,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복종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의미에 역설적인 말씀을 더하십니다.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란 압력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신체적 안전을 보장받는 사람이나 십자가를 지기보다 자기 생명에 매달린 사람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생명이 최우선 관심인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역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순교로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를 위해 죽임당하도록 노력하라고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하나의 방식, 방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자기를 섬길지 주님을 섬길지 결정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참된 제자는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경우와 같은 일시적인 실패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결국은 참된 제자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때가 되자 그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비슷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더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제자의 삶은 핍박을 불러들이는 삶이기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썼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개념은 예수를 믿는 것이 순간의 결단이라는 현대의 전제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평생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쓰인 자동차 스티커는 참된 제자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신앙은 실험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헌신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매일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만일을 위해 남겨둔 것도 불확실한 것도 주저하는 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1절 보세요. 알고도 버리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그의 주재권을 차단하거나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완고하게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요 탈출구를 봉해버리는 것이요 실패할 경우 의지할 안전장치를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요 참된 제자의 요건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제자는 어디 따로 헌신된 사람의 무리나 그룹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제자에 속합니다. 사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방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